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는 역사다 이런 영화나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리 스토르베리라고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이고요. 또 그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률 담당 그런 기자였죠. 아주 유능했습니다. 그래서 상도 받고 그럽니다. 근데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남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미국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신앙을 갖게 되자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해도 그냥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 아내가 저런 헛된 종교에 빠졌을까? 이 종교의 허구성을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자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전문가들을 만나서 역사학자, 신학자, 그 다음에 의사, 고고학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논문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겠다 이렇게 2년 동안 열심히 탐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책을 냈는데 그게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The Case for Christ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변론 뭐 이런 뜻이 될까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 질문, 진짜 예수가 역사인가? 그리고 부활이 사실인가? 라고 하는, 그러니까 리 스토레벨이 그거를 찾고자 할 때 그러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할 때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그렇게 탐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리 스토르벨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의심했습니다. 진짜 부활이 있기는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아? 이렇게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살아계셨고 살아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대지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라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증언할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또 세 번째로는 부활을 부정하는 가설들이 있는데 그 가설이 얼마나 빈약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한 4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5장 3절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제가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나는 받았고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은 것을 전하였는데 받은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바로 이것을 받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까지는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거 전설 같은 거 아니야? 신화 같은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전설이나 신화가 되려고 한다면 최소한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야기가 덧붙여져야 되고요. 거기에 상상력이 가미가 되어져야 됩니다. 역사학자들이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알렉산더 생애를 연구할 때 언제 이야기를 사용하냐면 400년 정도 지난 후에 플루타크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쓴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알렉산더의 생애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연구가 되어질 때는 바로 직후에 쓰여진 것들이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다 조각만 남아있고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400년 정도 지난 후에 작품을 가지고 알렉산더를 연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그들이 전파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23년 내지 25년 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23년 내지 25년 하면 여러분, 여기에 뭔가 신화적인 요소가 덧붙일 만한, 전설적인 요소가 덧붙일 만한 시간이 됩니까? 안 되죠. 20년, 30년에 뭘 덧붙이겠어요? 우리 30년 전의 기억 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으로 봅니다. 마가복음 60년 전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정도 지났냐면 30년이 지날까 말까 하는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꾸미고 가공하고 상상력을 넣고 그럴 만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신화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적어도 수백 년의 세월, 우리 알렉산더 이야기를 신화라고 믿지도 않는데 알렉산더의 권위 있는 연구가들이 이 연구를 할 때 권위 있는 자료가 400년 후에 쓰여진 것이라는, 대부분 고대의 글들은 그렇게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10수년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화로 들어가기에는, 신화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다. 그래서 혹시 이거 신화 아니야?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이러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지,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생각해가지고 신화로 말하면 그거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신화가 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무덤이 비워지자마자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외친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살이가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위로를 얻으려고 전설이나 신화를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반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 위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법정에 설 수 있는 목격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의. 여러분, 2000년 전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부활의 현장에 여러 카메라가 있다면 참 이렇게 찍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건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수십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사건들도 우리가 있었다고 믿는데, 그 사건이 있었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들의 기록이 믿을 만하기 때문인 거죠. 먼저 사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고대 문헌들은 지금처럼 파일이 있습니까? 복사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씁니다. 그거를 사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고대 문헌들은 많아봤자 사본이 얼마 안 돼요. 수십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성경의 사본은 5천 개가 넘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본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비교할 때 성경의 권위는 일단 그 수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본과 사본의 차이가 완벽하게 일치될 수는 없죠. 사람이 보고 베껴 쓰는 건데.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핵심적인 거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완전히 일치해요. 그래서 증언이 있고 그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해서 믿는 겁니다. 그냥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근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부활이라고 하는 거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들. 고린도 교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습니다. 당연히. 근데 누가 있냐? 증인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있습니까? 게바가 있죠. 베드로입니다. 12 제자가 있죠. 500명의 형제들이 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사도들이 있고 자기 자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무슨 말을 합니까? 6절에 보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게 돼 있고? 살아있고.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23년에서 25년 후에 사도행전이, 이게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닌 이상 20년 조금 지났으니까 살아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의심을 합니까? 부활을 본 대다수의 사람이 살아있으니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분들이 증언할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하면 경험한 사람에게, 본 사람에게 물어보라. 거짓말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서두에 이야기했던 리 스토르벨은 이제 그렇게 미신 같은 신앙에 빠진 아내를 정말 구원하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데, 법의학, 역사, 문헌학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부활을 파헤쳤는데, 그는 결정적인 증거로 이런 것들을 듭니다. 빈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500명이 넘는 목격자, 그리고 사람들의 변화, 이런 거를 보면서 최종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보다 부활이 거짓이라고 믿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어려웠다.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부활이 거짓이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믿는 것이 나에게는 도대체 안 믿어진다. 이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법정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법정의 판결을 늘 보고 기자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조사한 이 연구에 의하면 나는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믿는 것은 너무 어렵다. 이건 불가능하다. 부활이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훨씬 나에게는 신뢰하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부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들아 좀 믿어줘라, 근거가 희박해도 믿어줘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역사라고 하는 객관적 역사적 사실 위에 너의 믿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부활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어주지 마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근거가 있다는 걸 보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불확실하시면 지금 말했던 예수는 역사다, 영화이든, 영화는 좀 심플하니까 책을 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기가 어려워서 믿지 않을 꾼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근거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부활을 사람들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근거들을 조사해 보지 않고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설도 깊이 있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연구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야, 예수님이 부활하기는 뭘 부활했어? 부활한 증거 있어? 내놔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김유신이 삼국을 통일한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록을 보면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가설들이 있는데, 가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놓고 거짓말했다, 부활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떠들어와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곳의 함정, 결함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혹은 자기들이 거짓말을 만들어 놓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순교합니다. 사람이 거짓말에 속아서 죽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거짓말을 위하여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12제자는 여러분, 유다를 제외한,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한 명의 제자가 덧붙여지죠. 이 12제자는요, 한 사람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자기들이 꾸며놓고 그것 때문에 순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번째로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이 처형의 전문가들이고요, 예수님을 진짜 창으로 찔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많은 채찍질을 당하였고, 그냥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가설에 따르면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온다? 무덤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무덤의 돌이, 우리가 이제 익숙한 그림은 그 무덤이 있고 큰 돌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굴리면, 동그란 굴이 있어갖고 굴리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 어떤 목공, 이 돌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동그랗게 큰 돌을 만든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암 지역입니다. 그래갖고 이런 걸 파기가 좀 쉬워요. 그래갖고 이렇게 원형으로 좀 이렇게 판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서 이 조상들의 시신을 놓죠. 그리고 뼈를 굉장히 존중히 여깁니다, 이들은. 왜냐하면 나중에 종말의 때 뼈에서 부활한다고 믿기 때문에 뼈가 훼손되지 않도록 굉장히 보관을 잘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궁덩이를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밑으로 들어가고, 그럼 이제 이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원반형의 큰 돌로 막는다고 합니다. 굴릴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열어야 되는 그런 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기절했다가 또 창에도 찔리고 채찍질도 당하고 기진맥진은 완전히 그런 분인데 깨어나가지고 그 돌을 밀고 나왔다. 그리고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들은 뭐 했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중상을 입은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으셔야죠. 그런데 수백 킬로를 다니면서 내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걸 볼 때
기절설이라고 하는 것도 근거가 너무나 빈약한,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환상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집단으로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환상을 보는 게 가능합니까? 어떤 개인이 환상을 보는 건 혹시 모르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환상을 봤다면 빈 무덤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시신이 거기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갖다 대도 사실은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 이 정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굉장히 미숙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위협이 다가오자 다 도망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사이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부활이요, 하나는 성령 강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부활을 확실히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된 것이지, 다른 어떤 것들을 갖다 대도 제자들의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놀랍게 변화된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냥 다메섹까지 갈 정도로 아주 그냥 그 안티 기독교 중에서도 최악의 안티 기독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셨다. 수많은 고난, 가난, 굶주림, 외로움, 박해,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리스트로베를 2년 동안 치열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부활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래요. 자기 내면에 무슨 불이 오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 그래요. 그렇지만 자기 삶이 달라졌대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딸이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아빠에게 일으킨 변화를 나에게도 일으켜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받고, 그 이야기를 듣고 리스토벨이 자기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삶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거친 말을 쓰고 소리도 자주 지르고 그리고 집에도 자주 안 들어오고 그러한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었다. 근데 5살 먹은 딸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만 확실히 바뀌었네. 그러니까 저런 변화가 나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5살 먹은 딸이 아빠 보니까 확실히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게 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15장 14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한 이 모든 것 다 헛것한 헛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고생만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헛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순교까지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한 명제 위에 세워집니다. 한 문장 위에 세워지는데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것 위에 기독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 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5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 보면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거 보상받아야 된다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수고하다가 속상한 일도 있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근데 너희 수고와 아픔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믿다가 속상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 못 알아줄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후에, 죽고 난 후에 눈을 뜨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품인 거예요. 그죠? 낙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으면 무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부활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진짜 부활이 있었네. 얼마나 황당하고 안타깝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지껏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 짧은 인생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너보다 특별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부를 누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생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알아서 살아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부활이 있다는 거 우리는 믿는데,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분들이 모르다가 내가 전화였는데도 안 들은 걸 할 수 없고, 안전해져가지고 가가지고 야, 이렇게 부활이 있는 줄 알았으면 좀 세게 좀 말해주지, 그거 어떡할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여러분, 55절과 5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딨냐? 사망에 쏘는 것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존재 가운데 죽음이잖아요. 그 누구, 우리 가운데 가장 잘났다는 사람도 죽음 못 이깁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도 죽음 못 이깁니다. 권세자도 죽음 못 이깁니다. 그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을 못 이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게 죽음입니다. 모두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언제 죽음이 우리를 급습할지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르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듯이 우리가 무덤에 묻힌다 할지라도, 혹은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어디에게 안치된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가볍고 경쾌한 마음으로 오셨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많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탄식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염려가 되고 두려운 분도 있으실 겁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신음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나이 들음을 감에 대한 염려, 근심도 있고, 아무튼 삶이 참 무겁고 힘든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큰 슬픔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죽음은 끝이 아니다. 내가 사망을 깨트렸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면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인생 그렇게 길지 않다. 인생 짧고 그 다음에 부활과 영생의 세계가 너가 있다는 것을 믿어라. 네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흘린 땀과 눈물과 아픔과 속상함과 그런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내가 죽은 후에 내 앞에 오고 그리고 나처럼 부활의 몸을 덧입는다면 나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슴에 새겨야 될 문장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나의 삶을 바꾸는 현재이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이고 부활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근거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속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